받기 싫은 모양이네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워낙 화분을 좋아하시는 아버님이 뭐 분재나 이런 화분을 키우면 참 좋은데 가끔씩 선인장을 하나씩 키우면 별로 싫어했어요. 그 선인장,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인장 이름이 뭔가 생각하니까 백년초, 100년에 한 번씩 핀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주 본 것 같아요. 진짜 100년에 한 번씩 피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피는 것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이름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꽃이 쏙 올라가지고 나중에 그걸 갈아가지고 요즘은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저희 집에 키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하고 가끔씩 실갱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아이, 그거 좀 버리자. 그 찔리면은, 애들이 지금 찔리면은 그게 몸에 좋지 않고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옛날 어른들 다 무슨 고집? 똥고집. 똥고집이 있어서 죽어도 무슨 소리냐고. 조심하면 되지 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그 가시에 손바닥으로 탁 해가지고 찔렸어요. 여러분, 그 가시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가시가 장가지가 아주 많잖아요. 한 번 쭈우면 경험을 해보셨죠? 네. 그런데 그 장가지가 소복하게 착 찔려버려요. 뽑았는가 싶어서 다 어머니가 와가지고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다 뽑아. 그러면서 봐라, 당신이 이 화분 때문에 그렇다, 내가 치우라 그래요. 그러고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가, 그렇게 사랑받는 막내가 가시에 찔렸으니 한참 지켜보다가 며칠 뒤에 그 화분이 없어졌더라고요. 누구를 준 것인지 그럼더미에 묻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없어졌어요. 그 가시 찔려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 가시를 쏙쏙 다 뽑아주었는데 다 뽑힌 줄 알았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 애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하는데 뭐가 따끔한 거예요. 아직도 작은 미세한 가시가 그 손가락에 크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가, 엄마 여기 또 아직 가시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쪽집게 아시죠? 꼭 요즘은 쪽집게 좀 보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딱 뽑으면 제대로 뽑혀야 돼요. 워낙 작다 보니까 다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니까 요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없는가 싶어서 만져보면 그게 아파. 그 속에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 다음 방법으로 가시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늘로 파는 거죠. 바늘로 파는 거. 바늘로 파는데, 이거 바늘로, 요즘 같으면 그래도 알코올로 솜에 적셔가지고 이렇게 소독하는데, 옛날에 소독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소독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머리에 2번, 3번 딱 문지르면 그게 진짜 과학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쫙쫙 해가지고 바늘을 딱 내미는데 어린 마음에 가시보다 그게 더 무서워. 바늘을 딱 들고, 가시는 조그만한데 바늘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거짓말하죠. 엄마 이제 만져보니 괜찮은 것 같다고. 괜찮은 것 같다고. 바늘로 안 찔러도 괜찮은 것 같다고. 진짜.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하지만 고개요 아직도 있어가지고 여기에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찔려있는 가시가 언제 그랬던지 몸속에 파고들어서 혈액하고 흐르는 것인지 그거 없어져 버리더라고. 분명히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녹아버렸는지 아직도 그 가시가 미스터리, 어디가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가시가 우리를 그렇게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의 그 실체가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작은 가시가 내 삶에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 가시에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보면은 다양한 가시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데, 근데 그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 같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없어졌어. 그런데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우리가 아파했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가시는 평생 뽑지 못하는 가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가시는 쪽집게도 못 뽑고 바늘로 둘러 파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시 좀 뽑아달라고, 내 육체의 가시, 아픈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시였으면은
바울이 표현하기를 사단의 사자다. 사단의 사자다. 정말 사단의 사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마쳤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잔잔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울아, 그 가시가 네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시가 은혜라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픈데. 바울아, 바울아, 그 가시가 네한테는 은혜야. 가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시 찔린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훨씬 더 은혜가 될 거야. 후일에 너는 반드시 그 가시가 너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너에게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만들었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이미 가시에 찔렸어. 육체의 가시에 찔렸어. 고통스러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펼쳐진 그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미 우리가 다 읽어보고 수없이 들어봐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 아닙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지대적인 역할을 끼친 그런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까지, 거기에는 중요한 그 또 하나의 역할을 감당한, 그가 있게 만든 역할을 감당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가 정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또 하나의 도구가 있었다. 그게 바로 가시였다. 바로 가시였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가시가 없었다면 과연 오늘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네 그 가시가 은혜다. 네 은혜가 족한 거야. 앞으로 가시가 너를 만들어 갈지 기대하라. 축복이다. 앞으로 너는 그 가시를 통하여 오히려 감사할 거야. 그렇게 내버려 두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여러분에게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여나 여러분 어떤 가시에 찔려 있습니까? 그 가시가 너무 아픕니까? 그 가시 때문에 너무 울었습니까? 그 가시로 인하여 낙심되었습니까? 그 가시가 찔러됨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웠어. 행여나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가시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왜 그럼 그 아픈 고통, 그 가시를 허락했을까요?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바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그를 그렇게 찔렀던 그 가시가 무엇이었냐라고 소개되는 대목이 갈라디아서 4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그 가시, 그를 아프게 했던 그 가시는 사물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던 바로 이 눈의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눈이 침침했는지, 걸어감에 있어서도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떤 걸음을 옮기겠습니까? 눈이 잘 보이면 씩씩하게 쫙쫙쫙 걷어갈 텐데, 이 바울의 걸음은 아마도 눈이 안 보였으니까 밤길은 특별히 더듬거렸을 거예요. 이 가운데에도 눈이 잘 안 보이면 가장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그 수백 킬을 걸어서 떠나갔으니, 요즘 같으면 택시라도 타고 가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육체의 가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눈으로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저는 안경만 없어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눈도 시선도 바라볼 수 없고 분간을 안 가는데, 안경만 쓰면 여러분 좋은 거 다 잘 보여요. 안경만 쓰면 여 사람 쿡쿡 찌르는 거 제가 다 잘 보여요. 가끔 가다 보면 남편이 약간 눈이 시무룩해지면 옆에서 쿡쿡 찌르는 거 다 보여.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13권 기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이 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초라한 눈에 가시가 있었던 이 초라한 육체의 가시를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당당히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럼 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사랑받게 만들었는지, 우리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연약함을, 그가 갖고 있는 너무나 연약함, 사실 이 바울은 굉장한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 특별한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덜컥덜컥 낫는 그러한 엄청난 병고침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눈에 질병이 걸렸어. 더듬더듬 걸으면서 살아가고 글자 하나 읽어도 제대로 못 읽어가서 눈을 그냥 이리저리 하면서 읽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육체의 그 연약함을 온 성도들에게 공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포 속에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나약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시는 그 시험거리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같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 주위로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동역하고 바울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꽉 감싸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시가 바울을 외롭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능력자입니다. 그러나 가시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외로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약함이 공포가 될 때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와 함께 하더라. 가시가 오히려 축복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도 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지, 내가 같이 따라가줘야지, 그런거리 내가 옆에 동반해줘야지 하면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와 같이 그를 영접해주면서 사랑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발걸음을 옮겨나갔어요. 위대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가시가 없었다면 그런 주변에 있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시를 통하여 바울은 많은 중보 기도자의 동역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래요. 목회자가 너무 강하다, 나는 뭔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뭔가 능력 있는 능력자야, 그렇게 보이기 싫습니다. 저도 눈물도 있고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럴 때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위에 주의 위대한 성령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약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심성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두 얼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앞에서는 그렇게 강하겠지만 나약한 존재를 숨겼다면 그는 역시 두 얼굴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도 그들에게 노출될 때에 바울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 가시가 바울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눈이 침침하여 잘 안 보이는 것이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가 2차 전도여행 할 때 꼭 사람을 동반하잖아요. 그들이 아마도 그 역할을 감당해 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시는 바로 축복의 전달입니다. 축복의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인 거예요. 주변에 나를 있게 한 중요한 도구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에 소개된 이 바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시에 찔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평생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거. 앞에 쓰면은 말을 못해서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육체의 가시를 가진 이 모세, 여러분 그 입술에 가시가 찔렸어.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모세 등장하면은 수염이 샤 달리고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지팡이 딱 멋있죠. 이스라엘 지도자 아닙니까? 위대한 지도자. 그런데 알고 보면 그는요 대중 앞에 서서 그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러워. 왜? 자신의 약점 때문에, 말 못하는 약점 때문에.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모세가 원래 성격이 왕자로서 애굽에서 굴지 않습니까? 그랬어. 지팡이를 들고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잘 못하면 사람들 후려칩니다. 그 정도의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 잘 못하는 말 더듬이로 만들어가지고 아론을 거기다가 붙이거든요. 아론을 딱 붙이고,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이 하니까 옆에서 아론이 말을 차분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성질 나오는데, 왕자의 기질이 나오는데, 들녘에서 양들을 다루던 그런 기질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성하였더라. 그 온유함이 최고로 부드러운 남자. 아니 그렇게 왕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가 온유함이 최고로 부드러운 남자로 인정받는,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 왜 그럴까요? 입술의 가시 때문에. 입술에 말 들어보니까 말 한번 걸러주잖아요. 아론이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막 나가면 옆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고 아론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다듬어지고 정말 그 가시가 모세에게는 축복의 전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있게 만든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렇게 가시가 그에게 없었다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될 수 있었으며, 오늘날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불의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인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입술의 가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 가면 또 눈에 가시 박힌 한 사람, 이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말년에 눈에 가시가 박혔어.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안 보였으면은 자기 아들들을 구분 못할까? 큰아들, 작은아들 구분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 물론 쌍둥이, 이난성 쌍둥이 구분 확실하게 할 수 있어. 큰아들은 온몸에 털이 많아가지고 저놈은 큰아들이야, 분명히 알 수 있어. 그런데 눈에 가시가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만져보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 눈에 정확하게 눈을 구분하였어. 큰아들, 작은아들을 구분하였다면 이 이삭이 누구를 축복했겠습니까? 에서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왜? 장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밝았으면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저버리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 텐데, 이삭이 눈이 어두웠으므로, 눈에 가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섭리, 즉 야곱에게 축복의 전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축복의 전달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아픕니까?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를 남겨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된 겁니다. 그 은혜가 줄줄이 흘러나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그 가시가 필요 없는 가시입니까? 그러므로 그 가시로 인하여 너무 낙심하시기 바랍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가시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소개하거든. 자기 십자가 너무 무거워. 저는 자기 십자가를 여러 부분으로 해석을 해놓았지만 제가 그저 광범위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환경의 가시다. 환경의 가시다. 여러분, 환경의 가시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하는 자들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의 가시를 지고 가는 자들, 그들에게 그 환경의 가시가 축복의 전달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거를 지고 따라올 때에 그 가시가 반드시 축복의 전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입니까? 그 상황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필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예비하신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뿐만 아닙니다. 어떤 이는 관계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가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가시, 다른 가시는 눈에 다 보여. 환경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다 보여. 그리고 육체적인 가시도 보여. 그런데 이 관계의 가시는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어느 날 갑자기 팍 찔렀는데 보이지 않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이 가시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면서 그 가시가 남겨놓은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여자 권사님이, 관계가 좋지 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집사님 늘 찔러대니까 말 한마디가 그냥 팍 찔러가지고 이 속에 그냥 힘이 파니까. 그러다가 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가시 좀 뽑아달라고. 하나님, 그 가시 뽑아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더 찔러. 그래서 교회 가기 막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집사 때문에 내가 안 가면 되냐? 그래도 가야지 하고 앉아있지만 그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시 좀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 가시가 너에게 은혜다. 그런 거예요. 그 가시가 너에게 은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가시가 은혜라니요 하면서, 아닙니다.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아픈데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머릿속에, 심령 속에 계속 그 가시가 너에게 은혜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생각을 바꿨대요. 그 집사님 멀리 오면 은혜 온다. 그 가시가 은혜니까. 그리고 한마디 팍 지르면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교회 올 때마다 이제는 가시 만나러 가는 것이 과거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은혜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 이제 멀리서 걸으면서부터,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얼굴의 특징이 뭡니까? 얼굴에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반기 맞잖아요. 그 집사님을 대하는 그 표정이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찌를 때마다 그리 생각하고, 얼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얼굴이 정말 오늘 바울을 대하듯 하나님의 천사 얼굴처럼 변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이요, 집으로 띵동하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뭘 들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감자 부침개, 감자 갈아가지고 부침개, 밀가루 부침개도 아니에요. 감자를 갈아가지고 그걸 부침개 만들어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권사님 얼굴 보면서 은혜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얼굴 보면서 반대로 은혜 받아요. 아니, 자기는 지금 상대방 보고 지금 은혜 받는 생각하는데 권사님 얼굴 보니까 요즘 은혜 받아요. 그래서 여차를 다 고백을 했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권사님의 간정이
또 더 은혜 넘칩니다. 이 권사님은 원래 성격이 급해서 못 참는 성격이래요. 인내가 못하는 인내. 그래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인내력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 인내력이, 지금 인내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오래 참음.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바로 그 가시 때문에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나에게 맺게 했구나. 그래서 그 군사님이 이제는 인내의 은사를 얻었어. 정말 그 얼굴에서 풍기는 그 얼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간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도 가만히 보면, 바울의 배경을 보면요, 학문적인 배경, 신분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 계시를 받고 화려한 인력을 그러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을 오늘 본문에 보면 딱 보면 드러납니다. 그게 자고라는 약점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이래도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최고의 실력자의 학벌이야. 로마 시민권의 학벌이야.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넘나들었던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입에서 늘 맴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알았던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처럼, 사울이 전성을 이룰 때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폐위가 되고 그 집안이 몰락해버리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그런 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오면 가시가 팍 찌르는 거예요. 팍 찌르는 거예요. 아이야 하고 눈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가시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가시가 그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자고하지 않으려고. 작은 가시라면 확확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죽 아픈 가시면 사단의 가시, 작은 가시면 애따 참고 이야기하겠는데 이게 워낙 아프니까, 사단의 가시니까 입을 그냥 탁탁 틀어맞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다가도 너무 아프면 그냥 여기서 그치잖아요.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바울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것, 그가 만약에 가시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이 과연 여기까지 전해되었어,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을까? 그건 아마도 실패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시가 축복입니다. 이 가시가 축복의 전달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결코 불행이라고 스스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축복을 하시려 하는가? 그 가시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사람의 가시, 환경의 가시, 질병의 가시, 그것이 무척 아프게 할 때가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가 그 역할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한계를 아는 이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했다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한계를 느끼니까 그때마다 이 가시가 찔러니까 아유, 나는 여기밖에 못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그래,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필요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의 생애도 돌아보세요.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 그게 가시였어.
그게 가시였어. 요즘 여러분에게 은혜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었다 생각하십니까? 그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만 같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가시를 준비할 줄 몰라요. 그 가시를 통하여, 그 아픈 가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속에, 그리고 은혜 속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 가시를 준비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가시가 은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은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시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통하여 어쩌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자리에 머물게 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이 돕거든요. 약할 때. 강하면 하나님 돕겠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말라 죽을 그 가운데에도 묵묵히 비웃으면서 바라봤던, 죽어가는 사람도 비웃을 만큼 강한 성격의 소유자, 강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돕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강한 자를 돕고 싶습니까? 약한 자를 돕고 싶습니까? 약한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도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연약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돕고 싶습니다. 바울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은 강하게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약한 게 있었거든요. 약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던 겁니다. 바울이 걸어가다가 막 쓰러질 것 같죠? 논두렁으로 빠질 것 같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서 그를 도왔던 겁니다. 바울을 치료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왔던 겁니다. 약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연세 들어서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거 결코 근심거리 아닙니다. 힘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약함을 더 붙들어 주실 거예요. 때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연약하여 눈물을 흘릴 때, 자꾸 약해질 때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실 거예요. 더 강하게 붙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약함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 강함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시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2절 계속합니다. 진짜 가사는 2절에 있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호산나 호산나. 주셨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오늘도 그 어떤 가시에 찔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가 축복의 전달자이 되게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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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집사님은 계속 찬양 부르시고 우리 오늘 시간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